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믿음을 찾으실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기 이익을 찾아서 사는 사람은 많아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잖아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누명소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자기 믿음을 지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간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누명소 감옥에 들어간 그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진짜 최고로 행복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있지만 새 청년들, 이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게 된 그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 속에, 다시 말하면 사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이 새 청년이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니 그 집에 이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왕이 회유를 하잖아요. 내가 한번 기회를 주겠다. 저라면 내가 살려주겠다. 왕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이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비굴하게 우상 숭배할 바에야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죽음을 차라리 선택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익 때문에 하고 손해되면 안 하고 내 육신의 어떤 유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불신자도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타협했으면 안 들어가요. 타협했으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사형장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진짜 믿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다 거의 순교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딱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지, 우리가 무슨 뭐 장사꾼입니까? 우리는 장사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말씀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단 메시지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딱 들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요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 버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치유돼요.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이런 걸 한 번도 체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챌린지만 제대로 해버려도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한 줄 포럼 딱 하고 그게 여러분 생활화돼 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시간 지나면 주름 생기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잠시 있다 가는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지.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선생을 만나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신비주의자 선생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신비주의가 돼요. 인본주의 쓰는 선생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사람을 딱 복음 가진 선생을 만나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스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이거 이제 서밋스쿨 메시지 나오면서 계속 또 나올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여러분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야, 이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냥 성경 연구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육은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 지금 나는 부모들이 굉장히 착각을 해요. 여러분 얘들 진짜 고생 이만저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의 서울대 출신들이고 연대 고대 막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외국에 막 유학 갔다 온 유학파들이에요. 저 국회의원들 한번 다 조사해보죠. 300명.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들 한번 보세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요. 그런데 저 인간들이 지금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라를 망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수천만 명 있으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아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의지 막 우리의 신념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가짜 된다. 가짜 종교인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 교훈 깨닫게 하시려고. 교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청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돼요? 말씀에다 둬야 된다. 말씀에다가. 내 기분에다가 두지 말고, 내 감정에다 두지 말고, 내 경험에다 두지 말고, 내가 배운 지식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다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해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보면 진짜 꽝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화 오래 하면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분들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딱 깨닫고 말씀에 딱 나를 세우는 이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핵심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구속사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은 누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 이 원죄에 빠진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 못 받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지옥 가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지옥 가고. 그래도 그거 가만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반대가지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 믿겠다고. 끔찍한 일이요. 그럼 부모님 지옥 가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믿고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전도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생 돌아가시면 천국 직행. 아멘? 그게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음식 아무리 갖다 드려보세요. 다 못 잡수신다니까.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부모님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 이 말을 참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삭 대신 순양.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양 때문에 산 거예요. 순양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혜진 집사가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올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딱 보면 저는 그 단어를 한자를 처음 봤어요. 도자가 이끄는 나아갈 도자인데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큰 대자에다가 십자가. 큰 십자가로 나가는 도형이네. 나 이런 이 한자를 처음 봤다니까 내가. 그런데 혜진이 전화 왔길래 축복기도 해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나도 처음 봤다 이 한자를. 어떻게 큰 대자 밑에 십자가가 딱 있냔 말이야 이게. 카톡방에 올려는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딱 축복 기도해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에 거기서 살 수 있는 답을 주신 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왕이 알아듣습니까? 세상의 왕이 알아들어요? 애국 군대가 알아듣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알아듣습니까? 이걸 모세가 바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어릴 때 있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귀로 들었던 이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80세 돼가지고. 어릴 때 지금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드러났던 거. 저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드러나야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니요. 드러나야. 이 딱 들으면 있잖아요. 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 이거.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생각나게 하셔.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인데
완전히 잊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묻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80세 됐는데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바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옵니다. 여러분 언어 잘하고 아주 기능이 막 뛰어나고 그럼 하나님 잘 쓰실 것 같죠? 천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지가, 세상에 천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는 대학만 5,000개가 넘어요. 5,000개가 넘다니까. 저 일본어도 대학이 1,0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400개 거의 됩니다. 뛰어난 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뛰어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6개국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 66권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인데 핵심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거 헛사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 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걸 딱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붙잡았던 언약 아닙니까? 이걸 바울이 붙잡았고 이거를 루터가 붙잡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막 흔들흔들 우리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제가 어제도 누구 만나가지고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대만에 갔는데 대만의 제일 높은 빌딩이 101층이에요. 뭐 갈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밤 숙소에 들어가면 막 11시간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또 2시간 차 타고 가서 또 강의하고 또 2시간 돌아와가지고 호텔 들어가면 11시 넘어요. 그럼 잠자 아침에 또 새벽 4시 반 정도 일어나야 돼. 그렇게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점심도 도시락 주문해 다 같이 앉아서 막 교회에서 먹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 대만 자주 오셨죠? 자주 왔다고 그래. 101층에 가봤냐고.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메시지만 끝나면 바로 와버리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101층 가재. 갔더니 전에 그 대만에 지진 났을 때에 대만 지진 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101층 건물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진짜 지진이 나니까 흔들려. 어떻게 흔들리냐면 이러는 거 이래요.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진짜 그 영상 전에 제가 한번 카톡에 올려놨던 보셨어요? 진짜 이래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래요. 그럼 뚝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거기 101층 올라가기 전에 한 90몇 층에 600톤이 넘는 균형추가 있어요. 노프 레게로 해가지고 딱 그 이게 균형추를 딱 600톤이 넘어요. 600톤이. 그런데 그 건물이 흔들려도 그 600톤 이상이 되는 그 추가 있잖아요. 이 둥그런 이 새 추가 그 균형을 잡아준대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거는 거기 써놨어요.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지도 몰랐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의 균형을 탁 잡아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주님이셔. 제가 그거 한번 이따가 저녁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전번에 균형추 이렇게 그런 거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놨었는데, 아니 거기 설명이 돼 있다니까요. 그 안에 들은 사람 지진 난지도 몰랐대요. 그 균형추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냥 건물.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요. 아멘. 미련한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중세 시대 이후에 막 이 어마어마한 운동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요한 웨슬레라든지 무디라든지 막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복음의 불이 내리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서밋스쿨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식 또 영적 문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터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영적 지식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또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면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은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잖아요. 결국은 이 마귀 사탄이 결국은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행복에 거느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로는. 그래서 하나님 특별 계신 뭐를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비밀은 성경밖에 없어요. 불경책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당 전도하러 옛날에 막 한참 다닐 때요, 그 한자 같은 한자로 막 써 있는 책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귀신 딱 들려버리면 있잖아요. 그 한자로 되는 막 그런 법문들 막 있어요. 경전 같이. 몇 달만 다 외워져 버린대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 같잖아요. 근데 지가 하는 말도 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원래 그래요. 그거
진리가 아닌 거는 자기가 막 주절주절 말하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적 지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의 챌린지를 왜 해야 되느냐? 성경의 챌린지를 성경의 챌린지 왜 해야 됩니까? 그 성경 속에 영생을 얻는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이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신분으로 결정됩니다. 속지 마세요. 신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요거요. 신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모든 사건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성경책을 절대 열지 못하도록 여기다 차크를 탁 달아가지고 착 채워놓고, 그 이름은 또 그런 뭐 열린 성경, 오픈 성경, 차크는 달아놓고 오픈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잠궈놓으면 열어지질 않아. 일주일 동안 열어지질 않아. 이 사단이 모든 해답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이 성경을 열지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에이, 성경의 챌린지 그거 뭘 그렇게 그 뭐 10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 뭐 그냥 또 작년에 해서 이제 또 한참 있다 할 줄 알았더니 바로 그냥 또 2025년 1월 1일부터 그냥 시작해가지고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하면요, 이 사단이 성경 읽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모 그 아이들이 성경책을 멀리하는 것도 부모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두루마리 그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써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종이책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거기다 꿀을 발라놓는 꿀을.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꿀 빨아먹느라고 늘 그걸 가지고 막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내용을 다 읽으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거기서 이 생명을 얻게 딱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아,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아멘. 다윗이 했던 고백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얘 성경책 찢을라 다 해가지고 저 높은 데다 넣어놓고 자기도 안 읽을 뿐 아니라 다 크면 주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주면 안 돼. 찢어. 몇만 원짜리인데 이거. 그런 인생의 답을 어디 찾으라? 그럼 무당집에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저 여호와의 증인한테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음을 깨닫게 성경 10권을 찢어 버리더라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에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방향. 여러분 방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방향도 없이 계속 가. 계속 가. 어디 가는데 몰라. 자기 어디 가는지 몰라. 가. 막 가.
지구 둥그니까 막 가면 그냥 또 돌아오겠지 뭐. 여러분 그걸 방황이라고 하잖아요. 방향성이 없이 가면. 구약의 이정표는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신약의 이정표는 정확하게 세계복음화, 세계 현장으로. 방향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전문성이 들어있습니다. 전문성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전문성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복음 엘리트로 세워야 된다, 막 이런 등등. 아멘.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날 말씀이 일치가 되는, 어느 날 말씀이 일치가 되는 그 시간표가 딱 오게 됩니다. 강단과 뭐가 일치되냐? 강단과 그 다음에 나와 현장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강단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현장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기도하면서 서밋스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경매에 들어가는 것도 그 말씀하고 연관돼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일단은 응답으로 그런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 건물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딱 구원의 길하고 거기 열리고 딱 돌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주관주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발판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힘이 생깁니다.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딱 모든 것을 보면 다 살려야 될 사람, 그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죽어야 될 사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살려야 될 사람, 그래서 복음의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은 전도로 봐야 됩니다. 아멘. 전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일본 놈이라고 안 그래요. 일본 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우리 어머니 생존에 계실 때 일제 시대 하도 당해가지고 일본 나오면 일본 놈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일본 복음화 해야 돼요. 일본 선교해야 돼요. 그럼 또 일본 이야기 나오면 일본 놈들 그러네. 하도 일본 사람들 그 일제 시대 당해가지고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 안고 살면요, 상처 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 죽을 때까지 거기 막 후벼 팝니다. 그냥 아이고 맨날 이러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축복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전도의 눈으로 보면 일본 분들 저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막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그 우리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전도해 버리면 다 예수 믿게 해버리면 저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눈으로. 그러면 문제도 응답이고 사건도 응답이고 사람도 응답이고, 아멘. 위기도 기회가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우리 평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 문제도 치유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